어제 고린도 후서 4장에서 우리는 질그릇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지만은 우리 안에 이 우주 만물보다 크신 보배로우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서 우리가 덩달아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맺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도 좋은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아무리 귀한 것도 귀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절대 두 개를 품지 못합니다. 젊은이들이 핸드폰 새 거 나오면 사고 싶어 미칩니다. 그거 지금 갖고 있는 핸드폰이 망가져서도 아니고 기능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사실은 다 쓰지도 못해요. 카메라 얼마나 뛰어난 렌즈가 나왔다 어쨌다 대단히 광고를 하지만 그거 다 마케팅이지, 우리가 그거 카메라 얼마나 더 좋은지 나쁜지 얼마나 표가 나면 찍으면 그 사진이지 얼굴이 변하지 않는 한은 카메라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근데 선전을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거든요. 카메라가 광학으로 어쩌니 저쩌니 잘 알지도 못하는 용어를 써가면서 빨라졌느니 느려졌느니. 여러분, 10년 전 핸드폰도 쓰거나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조금 모양 달라져서 나오면 견디지 못합니다. 사고 싶어서. 그리고 그걸 딱 사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또 몇 달 지나면 또 새 것이 나옵니다. 그것처럼 인간은 실증을 잘 내고 또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오면 그것에 마음을 주는 존재지 절대 두 개를 품고 살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가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만난 것도 그 별 의미 없다. 아무리 좋은 집도 의미 없다. 아무리 좋은 환경도 그 일시적인 것이야. 이렇게 바울이 확고하게 이야기해요. 실제로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이 땅에 별 미련이 없는 사람. 오히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냐면,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져야 된다.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져야 진정한 하늘에 있는 진짜 집이 들어갈 수 있어. 우리가 이 땅에 왜 죽어야 되는가? 죽음조차도 예수 믿는 우리는요, 천국 가는 다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저주입니다. 왜냐? 그때부터 진정한 죽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진정한 고통과 저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안 된 말이지만은 죽음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죽음조차도 환영하고 기뻐할 건 아니지만 필수 코스로 죽어야 천국 가요. 이 장막이 썩어져야, 그래서 집을 이 육신의 이 몸뚱아리로 바울이 표현을 한 거예요. 헌 집이 무너져야 새 집이 그 자리에 세워지듯이 이 몸뚱아리가 죽고 썩어지고 이 땅에 쇠해지고 없어져야 우리가 진짜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탄식까지 한다. 2절에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뭘 탄식하냐? 군대 간 군인이 빨리 제대하고 가기를 원하는 거죠. 날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날인데 제대한 날, 들어간 날부터 며칠 남았다.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간 날부터 며칠 남아서 이제 몇 끼 먹으면 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고3 수험생이 빨리 수능고사 끝나면 이제 써놓습니다. 어디도 가야 되고 이것도 먹고 싶고 소원이 뭐냐? 시큰 잠자는 거.
깨우지 마. 3일 동안 잠만 잘 거야. 근데 이상하게 그 다음날 더 일찍 일어나.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마다 다 바라는 날이 있어요. 아파트 분양받아 놓고 그 집에 이사 갈 날.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둘러보고 다니고, 짓고 있는 아파트에 올라가, 그 봐가지고 자식들 데리고 가지고 저 몇 층에 저기가 우리 집 살 집이라고 막 이렇게 하고 그날을 그렇게 눈 빠지게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땅은 그러고 들어가 봤자 또 한두 달 지나면 감사가 없어지고 편리한 것도 없어지고 와, 넓다. 근데 좀 지나면 넓다는 소리가 없어져 버려요. 그것이 인간의 만족감이 없는 것인데 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놀랍고 그러니까 실정이 안 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움으로 가득한 왕국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심히 탄식하고 있다. 뭐냐? 좀 빨리 주님 나라 가고 싶다. 이것은 현실 도피적인 생각도 아니고 어떤 염세주의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살았던 바울.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은 자기가 입신하여 하나님 나라에 갔다 온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라고 겸손하게 막 밝히질 않아요. 내가 아는 한 사람이 삼층천에 갔다 왔다. 근데 이 육신까지 갔다 왔는지 혹은 육신은 이 땅에 두고 영만 빠져나가서 삼층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왔는지 나는 모른다. 그 사람은 모르는데 주님만 아시느니라. 그런 표현을 썼어요. 정말 몰라요. 정말 몰라. 주님이라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실제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삼층천에 구경을 시켰는지 아니면 당신의 특별한 방법으로 영혼만 빼서 이 땅의 몸은 죽은 자처럼 놔두고 가서 구경을 시켰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바울이 엄청난 걸 봤어요. 그리고 주의 계시도 들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것을 사도 요한처럼 밝히지 않았어요. 그건 자신의 사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간증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서신서는 남기지 않았어요. 어찌됐든 그는 주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온 자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땅에 만족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땅에 뭐가 무섭겠습니까? 그러니 이 땅에 무슨 집착이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짜 놀라운 믿음 아닌가요? 네. 자,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무 열심히 살다든지 혹은 이 땅에 너무 만족함을 두고 살다가 그걸 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어. 너무 깊은 잠에 취하면요, 내가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너무 깊이 자버리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새벽기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때가 있어요. 가지고 일어나서 조금 한참 시간이 흘러야 오늘 월요일이구나. 깜짝 놀라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자버렸지? 눈 떴는데 토요일이야. 그러면 막 심장이 두근두근 뛰어요. 토요일 날은 새벽기도 없는 날이지. 그러면 더 자자. 이렇게 하고 아주 행복한 가운데 다시 잠을 자고. 예. 근데 이제 너무 깊이 자버리니까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 이 땅에 빠져 사니까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 빠져 살 때가 있더라. 그런데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성경의 모든 예언자들과 계시를 받은 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마지막 날이 있다. 그리고 심판대가 있다. 한결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도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의 복음 전도자들도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를 왜 합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심판날이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죠. 흰 보좌 위에서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책과 행위록을 펴놓고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반드시 심판을 하리라. 이 세상의 성공이나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에 따라서 그 상급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 이제 가끔 무서운 생각이 쏙 드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갔었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런 생각 자주 하지요? 네, 그 생각을 하는 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런 맘 먹으면 안 되지. 그 율법이 아니에요. 양심의 법보다 더 강력한 법. 그 뭐냐? 심판의 법이라. 심판의 법. 잊지 마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가 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악한 소리 한 거, 마음속에 동기가 선하지 못했던 거, 이런 걸 다 주님 안에서 쏟아내면서 판단받을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감추고 이 땅에서 숨기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날에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갑자기 기후 이상이 와가지고 기상청도 알지 못했던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 제주도에서 이 비행기가 못 뜨는 일이 일어났어요. 연휴 앞두고 연휴가 지나고 그때 여러 가정이 깨졌습니다. 출장 갔다고 했는데 제주도에 있었어. 바람 피운 거야. 그래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비행기가 안 떠버린 거야. 또 어떤 이는 또 뉴스에 나와버렸어요. 제주도에 앉아있는 것이. 당신 어디야? 지방에 출장 왔지? 전화가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날. 제주도에서. 이제 변명으로 둘러대야 되니까. 왔는데 바이어가 어떻게 해가지고 길어져. 하루 더 있다가 야겠네. 이런 일이 막 생긴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 청문회 하면 다 드러나. 저 사람 쓸만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 사돈네 팔촌 옛날에 10년 전에 한 소리까지 다 나와버려. 그래서 난 절대 국회의원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막 박수 치죠. 와.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막 스름스름 드러나기 시작하면 요새는 비밀이 없어요. 요새 또 옛날에 10년, 20년 전에 학폭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 시끄럽잖아요. 저렇게 유명해지고 저렇게 내숭 떨고 대단한 스타가 됐는데 내가 피해자다. 옛날에 어떤 놈인지 아냐? 저놈이 얼마나 못되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정신과 병원에 다니면서 약을 먹고 있다. 난 지금도 텔레비에 저 인간 나오면 치가 떨린다. 막 그런 거 올려버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인터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문자 몇 자 올려버리면은 그날로 그 사람의 사회적 생명이 끝나가지고 매장돼 버려요. 이 땅에도 비밀이 많지 않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무엇을 속일 수 있겠는가? 근데 차이가 있다면 이 땅은 정죄함으로 끝나버리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모든 죄는 다 용서함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지은 죄가 생각나면 바로 화살 기도를 올려요. 하나님 잊어주세요. 우리 성도들 앞에 이렇게 나란히 섰는데 얼마나 개망신 당합니까? 제발 없이 해주세요. 기억지 말아주세요. 그날에 갔을 때 이렇게 폼 잡고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야, 우리 목사님은 상을 좀 받을 것 같아. 나보다는 낫겠지? 근데 갔더니 막 혼나는 거야. 종아리 걷어봐. 너 야, 참.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잠이 안 와요. 무서워서. 그래서 빨리 생각날 때마다 얼른 털어버리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 이거 모르고 그랬어요. 나 이렇게 큰 죄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죄를 계속 오늘 또 내일 또 반복해서 혼자 운전할 때 죄를 짓고, 혼자 책상에 앉아 있을 때 생각으로 죄를 짓고, 혼자 길을 갈 때에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칼을 품고 있고, 이런 위선적이고 더럽고 가식적인 모습을 사람들도 모르고 내 자신도 그걸 얼마든지 가면 쓰고 숨겨서 있으나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인가? 이것이 괴로웠기만 한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적에 어떤 생각이 당연하게 드냐면 11절인데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안다. 진짜 무서운 분은요, 말을 안 하지만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빙긋이 웃어 나를 보고 뭔가 있는 거야. 목사님, 그럼 빙긋이 웃고 가.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도대체 뭐지? 근데 똑같이 행동을 해요. 정말 무서운 것이거든요. 정말 무서운 거야. 철랑거리고 까불고 대드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 아니야. 가만히 있는 사람이야. 우리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은 전화해서 목사님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그런 분이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말이 없고 신실하게 자리를 지키고 은혜 받고 자신의 할 일을 다 하는데 어느 날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사람이에요. 이유를 몰라. 전화 안 받아. 뭔가 그 마음에 큰 상처가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은 정말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뭔가 크게 실망한 거죠. 평소에 건의하고 말하는 사람은 교회를 쉽게 떠나질 않아요. 근데 자기 할 일을 딱 해놓고 연말까지 정확하게 딱 정리해놓고 주변 사람은 일체의 말도 안 하고 전화도 딱 끊어버리고 그날로 딱 짐 싸서 떠나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입을 딱 다물어 버리는 사람이에요. 뭔가 큰 상처를 받든지 큰 실망을 하든지 뭔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다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진짜 무서운 분이에요. 근데 가만히 계셔.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나서서 우리를 심판하고 징계했다면 우리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도 묵묵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하시지 않아요. 모든 것을 아시지만 아는 척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당신의 뜻대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진짜 무서운 분 아닙니까? 그래서 지혜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부로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주님 주님 그래요. 진짜 큰일 납니다. 우리 모두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서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삽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약간 불편하지요. 약간 성가시지요. 약간 힘듭니다. 약간의 자유를 우리가 억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심판받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이 아침에 이 지혜가, 이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보고 계신다. 주님이 아신다. 이거 부정 못하지요? 알고 보고 계시는 그분이 침묵하신다. 진짜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의 말씀만 더 살펴보는데요. 16절과 17절이에요. 자, 시작.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가서 처음으로 암송한 구절입니다. 제가 교회에 발디디니까 그걸 암송하라고 그러더라고. 교회에 간 첫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제일 먼저 부른 찬송이 실로암과 그 다음에 509장이었어요. 옛날에 509장.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만 만져라. 그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135장 이제 바뀌었는데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무슨 뜻인지도 몰라. 막 불렀어요. 부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예수님 만나서 눈물이 난 게 아니라 괜히 눈물이 나. 뭔지도 몰랐어요. 미치도록 135장만 불렀어요. 지금은 이제 장소가 다 바뀌었지만은 아무튼지 간에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만 딱 띄어내면 누구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그러니까 옛날 것 생각하지 마. 이제 앞만 보고 가. 우린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16장과 연결시키면 꼭 그런 뜻만은 아니에요. 그런 뜻도 맞지만 16장과 연결을 시키면 더 놀라운 비밀이 하나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누구든지라는 이 말 속에 우리 자신을 포함, 우리 자신만 생각하면 나에 대한 새로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누구든지로 포함을 시키면 전혀 다른 뜻이 되는데 16절부터를 보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 말은 내가 지금까지는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에 우리가 그렇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니까 본능적으로 판단하지 말아야지. 내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아야지. 그렇지만 일단 눈으로 쑥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아이고, 왜 옷을 저렇게 입고 다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쑥 들어온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밀어내지만 내 생각이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을 볼 때 육신으로 보는 것이 딱 판단이 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시야를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나는 그렇게 보지 않을 거야. 나도 옛날에는 육신에 따라 사람을 판단했어.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그렇게 보지 않을 거야. 주님이 새 눈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 나는 누구든지 그 전에 그리스도조차도 육신으로 보던 눈이 있었다. 그리스도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은 채 나사렛의 어떤 사람으로 판단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나니까 주님을 그렇게 보고 있지 않듯이 다른 사람도 더 이상 육신에 따라 보지 않으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 사람조차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봐주어야지 옛날에 눈으로 봐서는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어려운 기적 중에 기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만 관심을 많이 가져요. 주님 안에서 변해야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날로 새로워져야지. 맞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모든 예배와 말씀과 모임을 통해서 그것을 숙제로 안고 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성숙해져야지. 주님 안에서 변해야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 강건해져야지. 성화의 삶을 살아야지. 막 이렇게 몸부림치고 가잖아요. 그것만큼 어려운 거 아니, 그보다 더 어려운 게 있더라고. 그건 뭐냐? 다른 사람을 변화된 존재로 봐주는 거. 그거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더라고. 주님이 베드로가 당신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찾아오셔서 아무렇지도 않게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바나바와 대판 붙어버립니다. 바나바의 조카 마가. 틀려먹었다. 어찌 이런 놈을 데리고 다니냐. 바나바가 사정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좀 기다려주자. 어떡하냐. 나를 봐서 사정을 많이 했을 거예요. 바울은 안 된다. 얼마나 큰 피해를 받는데 얘 때문에 큰일 날 뻔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거 방해돼서 안 된다. 그리고 대판 붙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갈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내치지를 못하고 데리고 갑니다.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또 다른 여정을 따라갑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유익이었지만 둘 사이에는 큰 상처가 생겼을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내내 가슴 아파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서신서에서 마가를 데리고라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게 유익하니라. 저는 2가지 관점으로 봅니다. 마가가 변했든지 바울이 변했든지. 마가가 변했겠지요. 나이도 먹고 또 주님 안에서 연단도 많이 받았으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더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냐? 그의 시야가 변했어요. 그런 마가도 용납하고 다시 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갔다. 그건 뭐냐? 새로운 존재로 보는 눈이 열렸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리 말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덮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 커서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를 덮는 사랑의 넓이가 작아서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말씀 맺으랍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육신의 눈으로 봤습니다. 대먹었네, 못 대먹었네, 잘났네, 못났네. 적어도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부자다, 가난하다, 배웠다, 못 배웠다, 그 정도 수준은 벗어났어요. 우리가 이제 그 정도 수준은 벗어났는데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거 뭐냐? 저거 못됐다, 저놈 된 놈이다, 못된 놈이다. 이제 그 시야는 아직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윤리, 도덕적 차원은 아직도 못 버리고 있어요. 이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시야로 볼 수 있는 날이 언제는 올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아무렇지 않듯이 들어갑니다. 세상 사람들도 죄인의 집이라고 손가락질을 했는데 주님은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창기와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세리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리는 알고는 그 사람을 그렇게 못해. 근데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다 알지. 딱 보면 알지. 과거를 다 알아버리고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아시는 분인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대하실 수 있을까? 우리가 뭐라고 누구를 판단합니까? 우리가 뭐라고 누구를 정죄합니까? 이 못된 습관,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십자가로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 눈이 문제다. 아멘. 그 사람의 허물이 문제가 아니고 내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구나.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하구나. 그런 마음으로 누구든지 나나 너나 포함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새롭게 봐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사람이 일어나지. 그래야 그 사람이 다시 기도하지. 그래야 그 사람이 다시 주께로 올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모든 자에게 기회를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죄를 묻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그런 복된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해봐요.
당신은 당신인데 당신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새벽이라 정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당신은 당신인데 이제 더 이상 당신이 아니야. 왜? 나는 당신을 옛날의 당신으로 봐주지 않겠어. 또 사실 우리가 그럴 자격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말할 것도 없어. 우리는 더 악한 존재니까. 자, 좋게 봐주면 되는 거예요. 예쁘게 봐주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봐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자식이 자고 있을 거예요. 아이고, 그러지 말고, 아이고 이쁘다. 그놈이 그놈인데 주무시고 있는 여러분의 배우자,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오늘은 새롭게 봐주시기를, 억지로 안 되지요? 새로운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적에 하나님,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주님,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 눈이 문제였습니다. 새로운 눈을 주십시오. 그 사람을 새롭게만 해달라고 기도했지 나에게 새 눈을 달라고는 기도하지 않았으니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새 마음을 주셔서, 새 눈을 주셔서 환경을 바꿔달라고만 기도했지 내가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는 기도하지 않았으니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주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새 눈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바꿔달라고만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기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는 기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눈이 달라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여, 이 눈을 빼주시고 새 눈을 주십시오. 이 마음을 빼앗아 가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새 마음과 새 눈과 새 입을, 새 귀를 주사 이 세상의 모든 말물들이 새롭게 보이게 하소서.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함부로 비판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새로운 존재로 봐주게 하소서. 집에 돌아온 당자를 아버지는 새롭게 봐주었습니다.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삭개오를 우리 주님은 새롭게 봐주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우리 주님은 새롭게 봐주셨습니다. 우리같이 더럽고 악하고 흉측한 죄인들을 주님께 돌아왔을 때에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해 주셨고 우리에게 목욕을 시켜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새 반지를 끼워주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이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담대히 주 앞에 다시 나옵니다. 우리를 향하여 길이 참아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죄 없다 여겨주시고 불결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과거의 인생을 모두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사 우리에게 허물을, 모든 죄악을 멸해 주시고 흰 눈보다 양털보다 하얗게 만들어 주신 주님, 이 아침에 주님의 눈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우리가 깊이 단식합니다. 이 땅이 빨리 지나가기를 깊이 단식합니다. 이 땅의 시간들이 빨리 흘러가 주님 품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 주여, 이 땅에 아무리 어떤 것도 만족함이 없고 아무리 귀한 시간도 좋지 아니하고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만나지 아니하고 아무리 황홀한 시간들도 지나가는 시간뿐입니다. 주님, 우리가 속히 주님 뵙기를 원하온데 이 땅에 남은 사명이 있으니 이 남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되 우리만 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기도하였는데 주여, 이제는 우리 자신도 마땅히 변해야 하지만은 다른 사람을 보는 우리의 눈도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변화되게 하소서.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그 사람을 옛날의 모습으로 보아주지 않게 하시고 옛날에 실수하였고 옛날에 나에게 해롭게 하였고 나에게 아프게 했던 그 존재로 봐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보게 하여 주소서. 주님처럼 보게 하시고 주님처럼 느끼게 하시고 주님처럼 용납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바꾸사 우리에게 새 눈을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사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사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어주셨듯이 새 마음을 주셔서 새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갈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향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보게 하소서.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사 이 고난 주간에 우리의 옛 자아와 옛 습성들과 옛 편견들이 십자가에서 죽게